자, 우리 루이스 벌크 교리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과 성례, 다시 말해 세례와 성찬의 17번째로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은 우리 세례와 전도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 로마서 4장 11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이 퀴즈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부적 다음 성구들에서 성례의 내부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로마서 4장 11절 속에서 성례의 내부적인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성례의 의미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얻은 표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할례시에 이미 얻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교훈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례의 내부적인 요소, 그것은 곧 의미가 무엇이고 또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물음에 해답을 오늘 주어진 로마서 4장 11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할례시였다라고 하는 것,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의로 의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 그 의로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시조,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할례는 아브라함이 아직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할례 약속은 무할례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의 표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의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건, 또 사실을 믿는 그런 어떤 무엇이다?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뭡니까? 네이버 사전에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아니면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걸 또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잘못된 그 신앙으로 몰려가서 멸망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옳은 믿음은 무엇이고 그릇된 믿음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믿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그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가 바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옳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릇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그 어떠한 그 모든 다른 어떤 신들을 믿는 것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는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의 신앙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 잘못된 믿음, 이단과 사이비의 신앙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사단의 역사를 따르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 사단의 유혹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 능력을 나타내죠. 모든 능력으로 뭐 여기서 병이 나왔다, 저기에서 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난 뭐 영적인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면
이런 사단의 역사에 의한 그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잘못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병은 귀신들에 의해서 생겨난 병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만약에 감기라도 들리면 그 감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욕을 하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면 이게 그 베리아라고 하는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런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 서울의 신도림에 보면 김기동 씨, 김기동 목사, 이제 목사에서 제명이 됐으니까 김기동 씨의 그 축기술, 이러한 그 침례교의 그런 그 한 분파였는데 침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제명을 받아서 이제 김기동 씨죠. 김기동 씨 그런 어떤 베리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한결같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인데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그런 표적들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큰 교회를 그리고 많은 성도를 많은 재물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 부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거짓 표적들입니다. 거짓 기적도 병이 안 나섰는데 나섰다라고 믿으라고 막 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외에 모든 성경을 떠나서 잘못된 믿음들이 불의의 모든 속임에 다 소속이 됩니다. 모든 속임이라 그랬잖아요. 모든이라 그랬네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 24장에 있죠.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서 믿는 사람들로 더불어서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간다. 이게 뭐예요? 모든 속임에 다 속아 넘어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죠. 이러한 모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들이 속아 넘어간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저희가 이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즉서 진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거나 그 말씀을 많이 공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여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럴듯하거든요. 모르면 정말로 그럴듯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교리 공부 시간에는 제가 마태 강의 시간에도 간간히 이야기를 하지만 교리 시간에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화론 진짜 같잖아요. 정말로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태어났대,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겨났대 그러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EBS 같은데 우리나라 EBS 그 교육방송이 에서도 지구의 역사, 지구의 나이 이런 것을 방영하는 것도 저도 봤는데 거기 보면 전부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어났다.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냐? 과학으로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어떤 과학이 그렇게 증명해 주냐?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하니까 45억 년이다.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뭐냐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동위 원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나중에 다 하나하나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진화론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사성 동위원소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불안전하다.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우리 여기가 수원이고 옆에 오산에 가보면 오산대역 앞에 가보면 물향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물향기 수목원에 딱 들어가면 한참 한 가운데쯤에 나무 화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다 사진 찍어 봤는데 나무 화석들이 이렇게 우리 아람들이 한 아름 되는 이렇게 상당히 크죠. 이렇게 되면 한 아름이면 이거 지름이 몇 센치나 돼? 한 30cm, 35cm 될 겁니다. 지름이 한 35cm, 40cm 정도 되는 큰 아름들이 그러한 그 나무 화석들이 있어요. 그것이 화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돌이 됐어요. 이걸 화석이라고 그러죠. 나무 화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10cm, 30cm, 뭐 30cm가 쌓이나요? 30cm 정도 퇴적이 돼요. 흙이 30cm 정도 쌓이려면 30cm면 이 정도 되겠죠. 30cm 정도 쌓이려면 몇 년이 걸리냐? 5,000년이 걸린답니다. 5,000년이 걸려요. 5,000년 동안 이 한 35에서 40cm 되는 이 아람들이 나무가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 있으면 키가 뭐 우리 이 사람의 키보다 엄청 더 키니까 뭐 한 3, 4m 될 것 같으니까 3, 4m는 더 되겠지만 자 우리가 그것이 다 묻히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쓰러졌다고 하면 그래도 이 직경이 있으니까 한 35cm, 40cm 되니까 몇 년이 걸려야 되겠어요? 한 5,000년에서 한 7,000년 정도는 걸려야 7,000년 정도는 걸려야 다 묻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썩지 않고 7,000년 동안 끝까지 내가 화석이 돼야 되니까 끝까지 나는 썩지 않고 벌레도 좀도 먹지 않고 끝까지 나는 살아요. 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나무가 한 7,000년을 끝까지 안 썩고 버텨야만이 화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7,000년 동안 나무가 어떻게 안 썩고 있습니까? 5,000년 동안 30cm가 흙이 쌓인다는데 그 5,000년 동안 이 나무가 40cm, 그 직경이 40cm 되는 그 나무가 다 쌓이려면 한 7, 8년, 7, 8천년은 지나야 다 쌓일 텐데, 묻힐 텐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리 분별을 안 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르쳐 주면 그것이 옳은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뭐 거기에도 무량기 수목원에 가보면 이거는 몇만 년 되는 나무 화석입니다라고 그렇게 저기 뭡니까 그 설명의 그 표지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몇만 년 됐다고. 몇만 년 동안 이게 이 나무가 썩지 않고 묻히도록 끝까지 안 썩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나는 화석이 돼야 되니까 끝까지 나는 안 썩어야 돼요. 참 그러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리를 분별하지 않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리를 분별하지 않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모든 심성들이에요. 이게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거짓 기적과 뭐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속에 의도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계속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그 일념이라고 그러죠. 계속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추진하는 하다가 말아버린 게 아니고 하다가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뭐 그런 어떤 그 추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도 하다가 말아버려요. 하다가 말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뭐야? 사단의 역사를 따라 속임에 넘어간 그 모든 능력에 따라서 속아 넘어가는 표적에 현혹되고 거짓 기적에 속아 넘어가고 불의의 모든 속임 안에 멸망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잘못된 믿음은 성경을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 해도 안 읽어요. 성경 공부하라고 해도 지독하게도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성경 공부하면 그냥 졸기만 하고 힘들다고만 하죠. 근데 자기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그냥 눈이 그냥 부리부리 해가지고 그냥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좋을까 무서워서 그냥 그 드라마는 잘 보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선교회 가서도 저도 이제 설교를 상당히 오래 하는 편인데 뭐 오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30분 40분씩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면 선교에 나오는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그러겠죠. 굉장히 싫어해요. 목사님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너무나도 힘든데 시간을 쪼개서 선교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선교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요. 진리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은혜가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싫다라는 거야.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교회 가서는 뭐 열심히 하니까 뭐 그 교회에서는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사단이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혹은 사이비는 이러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곧 성경을 진정한 하나님의 진의로 알지도 깨닫지도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얻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진리인 성경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는 본문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가 뭐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불의의 속임. 뭐 5가지인데 사단의 역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사단의 흉계로 인해서 모든 능력과 두 번째는 모든 사단의 흉계로 인한 표적,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흉계로 인한 거짓 기적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단의 흉계로 인한 모든 불의한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그 불의의 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없이 많겠지만 본문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흉계로 인한 모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오로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출발하는 간악함이다. 아주 간교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를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도 유혹하여 멸망으로 끌어간다라고 마태 24장 24절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선전하는 기적에 속아 넘어갑니다. 물론 네 번째에서 나오는 거짓 기적과도 같은 것이지만 정신없이 여기에 휩쓸려가고 있음도 안타깝죠.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성령 임파테이션, 다시 말하면 성령 분양하는 건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이 성령 분양 부흥회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부흥회 등을 일컬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선교의 신앙의 운동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당히 큰 인기몰이 거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컵이라고 하는 컵이 뭔 뜻인데, 미국에 어마어마한 큰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주 엄청난 지부가 있어가지고 굉장한 또 성령 운동을 많이 했죠.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뿐인데, 물론 그러한 그들 자신조차도 그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결코 허리만큼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자신들은 열심히 하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들의 언행심이 절대로 옳은 줄로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온 일생을 바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너무나도 흉측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옥의 상태는 곧 이를 갈며 슬피 울 뿐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결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세 번째를 하나를 엮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인데 이건 거의 뭐 흡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이 그 성도된 자들의 심성 중심으로부터 주어지고 변화를 마음의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형제를 마음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로 몰입하도록 인도한다라고 보는 것이 정통적일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사단의 흉계는 외형적으로 남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어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돋보이고 싶게 하는, 남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또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휘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잘못된 신앙의 출발점인데, 남에게 좀 돋보이고 싶어하고, 저도 아직은 뭐 완전한 신앙에 완전히 정립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참 많아요. 나도 좀 그럴듯한 교회도 좀 있으면 좋겠고, 또 성도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예, 없어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깨끗이 씻겨지기 전에 교회가 큰 교회를 주어지게 되면 분명히 잘못돼요. 나중에 그런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즉 올바르게 신앙을 키워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외형적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표적 등이 그런 것 등에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 등에 쉬이 현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절대 성경의 진리를 기준하지 않았다라는 반론이기도 하려니와 이거는 거의 다 잘 몰라요. 성경이 이게 잘못됐다, 성경이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저 그냥 아주 그냥 큰 교회 아주 많은 성도들 어마어마한 어떤 헌금들의 액수 그걸로 인해서 뭐 목사들이 아주 그냥 개판제 5분 전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은 이렇듯 보암직하게 또 먹음직하게 그리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해서 그런 자기를 추정하도록 자기를 기자도 빠졌네. 예. 자기를 추정하도록 하려는 악의로부터 출발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떤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이것을 분간을 못해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불의의 모든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아닌 것을 옳다고 우기는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속이는 이런 흉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홀인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도가 이렇다 평안하다는 속임수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어느 교회 가면 또 어떤 이런저런 은혜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얻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성도가 이렇다 평안하다는 속임수에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가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뭐 평안해야 되고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잘 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기만 하면 그것이 충성인 줄로 알아요. 그렇게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만합시다. 자, 그리고 속임수에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속음에 쉬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아님이 왜 이렇게 오타가 많습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선전하는 이른바 거짓 선전, 거짓 선동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날 2021년 3월에 제가 이게 3월달에 이 원고를 써놨습니다. 지금 5월 2일인데 오늘은 자, 중국과 북한의 은행들이 모조리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중국의 거짓 선전을 한번 보니까 이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K9이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PLZ, 플리즈 PLZ05라고 하는 자주포를 만들 우리나라 그 K9을 대적해 가지고 우리 것이 더 좋다라고 중국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올는지 모르겠네. 안 나오나? 나오네요. 어요 증명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랬는데 카탈로그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PLZ05가 우리 K9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능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될까요? 완전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 동영상 보십시오. 중국이 인도와 이제 작년에 판공호수 인근에서 긴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티베트 공원에다가 이 포를 쫙 갖다 놓고 화력 시범하면서 이제 인도에다가 무력 시위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K9 한번 볼까요? 다 보시는 여성분이 한 개 포대 딱 듭니다. 쏩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쏩니다. 움직이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안 봤어요. 증명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는데 카탈로그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PLZ05가 우리 K9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능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될까요? 완전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 동영상 보십시오. 중국이 인도와 이제 작년에 판공호수 인근에서 긴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티베트 공원에다가 이게 뭡니까?
오늘날 이제 제가 이제 3월 달에 이 원고를 쓰면서 마침 제가 그 신인균 박사의 뭐 국방 TV를 보다가 이게 그거다라고 이렇게 조금 이제 인식이 돼서 저기 그 짤막한 짤을 제가 여기다가 올렸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전이죠. 거짓 선전이요. 우리나라 K9은 포를 한번 쏘면요. 포 자체가, K9 포 자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 발사를 해도 똑같이 목표로 나가겠죠. 근데 중국 것은 PLZ-05는 뭡니까? 한번 퐁 쏘면은 이 포의 반동이, 포탄이 팍 나가면서 터지는 반동이 있거든요. 그 반동 위에서 이 차체가 그냥 완전히 춤을 추잖아요. 훌렁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포를 쏠 때는 이게 조준점이 아마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자리에 다시 쏠려면 다시 또 맞춰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뭐요? 우리 PLZ-05가 한국의 K9보다 더 우월하고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자주포다라고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것이 뭡니까? 거짓 선전이고 거짓 선동이다라는 그런 그 일면, 다시 말하면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방금 동영상을 짤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성도는 가장 정확한 신앙을 갖고 싶은 성도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런 거짓 신앙에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뭐요? 거짓,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있습니다. 표적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러한 네 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거짓 신앙에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올바른 신앙의 벽을 우리는 건축해야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시간 가져야만 하고 또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에 성장하는 가장 기준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굳건한 줄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잘못된 거짓 선전과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거의 한 7, 80%가 돼요. 7, 80%가 다. 하고 자기들이 더 옳다라고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신앙의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9절 1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은 신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모습,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에 굳은 그리고 또 더 굳건한 신앙의 줄기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속에 하나하나를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충기와 총명 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그 신앙 안에서 우리로 인해서 그 신앙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온전히 선이 기쁘게 여기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도들의 가장 올바른 귀한 그리고 중요한 자질을 지켜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